마가복음 1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주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덕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덕교회는 예수님의 보물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순서제 보니까 27명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명.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들도 오늘날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안식일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꽤 많은 어른들이 모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그런데 어떤 예쁜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쁜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찬양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청년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6장에서 파견한 학생 조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교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7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는 자랑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제목을 그래서 어린이 없이 어른도 교회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국연합회 연합회장님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요즘 교회 이름에 소개되고 있는 K2015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 30억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다급해요. 한국 교회가 어린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연합회장님께서 새해 2015 가운데 100억 가운데 30억을 어린이 선교에 쏟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재림교인으로 살면서도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일 교인으로 살면서 당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11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그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세상에서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일요일날 교회 가잖아요. 우리도 그저 편하게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똑별나게 토요일 안식일 지키면서 이단이니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음식물, 다른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가치도 먹고 골뱅이도 먹는데 재림교인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가여 먹으면서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말과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재림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갈 때 이렇게 그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반주기에 찬송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는 행복한데 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반주기로 찬송가를 들고 부르려고 하면 왜 조금 꺼림직해집니까? 왜 재림교회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극장은 지금 텔레비전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왕이난 데를 보면 조금 걸면 안 돼. 왜 극장 가서 그걸 보면 죄를 짓는 심정으로 극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육이.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아들 제발 볼링장 좀 못 가게 해주세요. 장로님 볼링장이 어째서 했어요? 안식일 교육. 그것도 장로의 아들이 볼링장 가서 볼링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대림교인들은 볼링장 가서 볼링 치면 안 됩니까? 그럼 삼육대학은 왜 체육관에다 볼링장을 만들어놨대요? 우리가? 그거 안 되면 왜 삼육대학은 학교에다 보적하게 볼링장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도 치고 교수들도 치고 목사님들도 치고.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부탁인데 안식일 교인이 장로의 아들이 볼링장 가지고 볼링을 치는데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노래방도 눈치 보고 가고 극장도 눈치 보고 가고 볼링도 눈치 보고 치는 것이 재림교인인데 이렇게 살고도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안 써놓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결단코를 붙여가지고? 물론 이 말씀은 어른인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처럼 신앙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 그처럼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순환 51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어린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투종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교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어린이 사업을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선을 긋는 대로 굽는다. 이거 어디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시멘트와 같아서 선을 긋는 대로 굽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마당을, 교회 이 마당을 이렇게 그 시멘트 포장을 못하고 그저 이렇게 흙바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비 올 때마다 그 물고기 있어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레미콘을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레미콘.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레미콘 그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붙다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못 붙을 때 있잖아요. 조금씩 남을 때. 그럼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목사님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장로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작업으로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미는 걸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그 레미콘을 끌고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에 이제 그 레미콘을 붓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 평도 나오고 어떤 때는 두 평도 나오고 그 넓은 마당이에요. 그럼 장로님이 저는 그 부을 때마다 뒤에서 제가 뭘 해야 돼요? 미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전공이 신학이지 제가 미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미는 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공도 안 한 제가 이렇게 밀었으니 그 바닥이 평평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한 평, 어느 때는 두 평 오는데 밀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당 전체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도 그 교회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는 전공이 아닌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울퉁불퉁해요. 이 레미콘을 부었을 때 정말 잘
이렇게 10년, 20년 한 분이 그걸 밀었다면 깔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 마당은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한 번 밀어가지고 딱 끝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걸로 깨내지 않으면. 어린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어른이 교회가 어떤 손을 긋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그대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순수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 직원을 하는데 직원이 15명이 모였어요. 우리 성급교회에 15명이 직원이 모였는데 의자가 보니까 14개밖에 없어요. 부족한 의자 하나를 누가 들고 와야 될까요? 지금 의자가 딱 하나 부족해요. 그 의자를 누가 들고 와야 될까요? 퀴즈 드릴까요? 1번 목사님, 2번 장모님, 3번 돌아가연장, 4번 청년연장. 누가 들고 와야 될까요? 이걸 누군가 어른이 의자 하나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회장이 자동으로 알아먹고 딱 들고 와야 눈치 있는 회장이고 내년도에도 청년회장이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 없이 청년회장이 의자에 아니라고 하면 앉아있으면 내년에는 청년회장 아니고 어른들은 딱 모이면 뭔가 하나 부족하면 어린 사람이 하게 돼 있지만 어린아이는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의자가 9개밖에 없어요. 10명인데 선생님이 의자 하나 없네. 누가 가져올래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자로 딱 하죠. 누가 가져올래 그러면요? 잘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너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깨끗한 마음속에 7살이 되기 전 사인부인은 7살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7살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라고 사인부는 회장님 지도법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의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사업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연하가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들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기용 목사님의 하루는 뜨거운 여름의 지금처럼 한국에 통역을 하실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저수지를 가셨대요. 36대 위에 올라가면 한 10분이 걸어가면 이 저수지, 호수 나오잖아요. 이 총장님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데리고 가니까 잘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올라가서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도움이. 꼭 제가 그걸 앞에서 집어 둬야 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목사님 보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너 좀 시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호수에 던졌대요. 너 좀 시원하게 있으라. 그랬더니 강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더니 목사님 앞에서 한 번 몸을 털고 그 다음에 옆에 가까이 안 오더래요. 왜 안 와요? 또 던질까봐. 얼마 있다가 또 이 저수지를 딱 올라가는데 36대가 저수지에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 딱 걸어가잖아요. 평평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잘 따라오더니 마지막 평평한 길이 딱 나오니까 버티더래요. 아까로 버티면서 안 따라오더래요. 강아지가 왜 안 따라올까요? 얼마 전에 나에게 밥도 주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던 그 주인이 여기를 데리고 가더니 뜬금없이 나를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수지에 던졌단 말이에요. 여기를 따라가면 이 주인이 나를 또 던질까 봐서 이 주인 때 이 강아지가 딱 들어보면서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주인님 저 여기서 더 이상 안 따라가고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주인 다녀오세요. 다녀오면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 내려갈게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하물며 말 못하는 이물인 이 어린 강아지도 한 번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주인을 안 따라가는 세상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말도 할 줄 아는 생각도 할 줄 아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이 교회에서 받으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이 교회 와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할까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갈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한 6개월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갈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좀 장난을 잘 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고 농담도 못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항상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여학생들 막이 바로 차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들어가면 그 신발,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이렇게, 여학생들은 그 제비표, 남학생들은 타이어표, 지비표를 신고 그걸 신고 갔는데 그 앞쪽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막 넣어놓고 신발 딱 신으면 모래가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저희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 멱살을 딱 잡고, 어린 제 멱살을 딱 잡고 문으로 끌고 가더니 저를 갖다가 그 문에다가 패대기를 탁 치면서 나! 다시는 교회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장난을 치고 괴롭혔으면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는 교회 좀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 장난치고 정말 항상 애들을 괴롭히는 그 속에 목사라는 게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그 선생님이 저를 문에다 패대기 치면서 딱 그랬어요. 근데 제가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교회 가서 여학생들도 괴롭히고 선생님도 괴롭히고, 그리고 중3이 딱 됐는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삼육학교 가라. 너 삼육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삼육학교를 갔어요. 광주에 있는 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은 그게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포장도 안 되고 벌판 한가운데 있었어요. 선생님 따라서 뜬금없이 가가지고 호남 삼육 졸업하고 삼육대학 졸업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왔잖아요. 근데 하루는 호남 앞에 어린이 부장이 돼가지고 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마이크 잡는 사람도 왕이잖아요, 이제. 네, 설교단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뜬금없이 하시는 교회님만 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기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씩 김치를 담궈가지고 광주에 사시는데요. 저희 사람은 김치 안 담급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70대 때로 이사 갈 때마다, 지금은 그분이 이삿짐 센터를 안 하시고 이삿짐 센터를 하셨어요?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이삿짐을 달라고 주셔요. 공짜로. 이 어린이 사업은 성공이 보장돼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니. 그래서 우리 성법교회에 나오는 이 어린이들 때로는 말씀 피우고 힘들게 한다고 공감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목사가 있는지 장로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저에게 그 소리 들었던 장로님처럼 되지 마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시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내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준 그 장로님들을 내가 교회 다녔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업. 어떤 박사님, 벤스키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른들은 전도를 하고 5년이 지나면 87%가 안 나오신대요. 100명을 데려다 놓으면 87명이 안 나온다, 5년 뒤에. 그런데 어린아이는 데려다 놓으면 60%가 생존한대요. 우리 교우님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라면 60%가 남는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13%만 남는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67% 남는 장사를 60% 남는 그 장사를 성법교회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키우는 아이 하나, 열 어른 안 부럽다. 이 말도 제가 만드는 것이에요. 대체로 왜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위를 받게 됐어요. 방위를 받는데, 이렇게 방위는 출근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딱 섰는데, 고참이 나오더니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강 건너편,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산에 딱 닿아가지고 내 아리로 돌려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게 잘 키운 방위 하나 열 현역 안 부럽다. 잘 키운 방위 하나 열 현역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목이 터져라 외쳐가지고 강 건너에 있는 산에 딱 닿고 이렇게 돌아와요. 제가 어린이부장 돼가지고 이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잘 키운 방위 하나도 현역 10명이 안 부럽다는데, 어린아이 한 명 잘 키우고 하면 10명의 어른들이 안 부럽겠다. 교육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1년 계획은 씨 뿌리는 데 있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 대계는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다. 우리 교회가 1년만 잘 될 것이면 그냥 씨만 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라면 어린이를 이 교회는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쓴 유명한 매튜엘이라는 사람은 10살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9살, 영국의 유명한 봉사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9살, 진젠돌프 백장은 4살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빌리 그레함은 4살 때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살 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미래가 어린이라면 어린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고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영어는 조기교육에 몰입하면서 왜 신앙은 조기교육에 인색한 가정과 교회가 되었는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요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랍비는 유명했기 때문에 모든 이 유대인들이 존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장군마저도 요한 벤 자카이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인들이 꽉 싸고 있을 때 벤 자카이가 하루는 성 위에 올라가 봅니다.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멸망해도 이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 유대 민족은 망해도 유대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계속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벤 자카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당시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체만.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성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이 유대인 그 과격한 단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갔어요. 벤 자카이가 나가기 위해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벤 자카이가 병들었다. 그러고서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소문을 냈습니다. 종을 시켜서 벤 자카이가 죽었다. 죽었으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반 속에 벤 자카이가 들어간 다음에 종이 달구지를 끌고 그 성문을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한참을 간 다음에 관에서 나와가지고 로마의 사령관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났습니다. 그 유스티니아누스 그 장군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사령관이 잘 알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 벤 자카이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황제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장군으로 온 것입니다. 아직 황제가 아니에요. 근데 황제요 그러니까 환송해가지고 내가 정말 황제요 하면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벤자카이가 로마의 그 유스티니아누스 그 장군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을까요? 지금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황제 대사를 만나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장군이 말만 하라고 내가 들어줄 거.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뭐 말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벤자카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장군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장군님께서 야브네 마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브네라는 이 마을, 쬐까만 동네. 로마의 장군은 그거 알지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 어떤 동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쬐까만 동네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곽을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성곽을 좀 지켜주세요. 너무도 작은 요청이었지만 유스티니아 장군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를 지켜주겠다. 이 마을은 지중해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예시바 학교에서 어린 아이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브네간 요한 벤자카이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있을 때 상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상복을 입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는 망해서 세상이 없어졌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유대인의 정신. 그리고 예시바 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미국 가면 뉴욕에 있어요. 2000년 정도 된 학교가 뉴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교회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선곡교회는 어린이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공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혼의 신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쪽에 보면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 것이죠. 형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요셉은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분주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소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례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보이자란 아들이 멸시 받고 의지할 수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움이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에 빠졌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17살 먹은 그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30살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총리가 됐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는 훌륭하게 그의 믿음을 지켰는가. 여기 성경이 이어오신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그 애굽으로. 근데 요셉이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어디를 지나가는 거 아니 자기의 고향을 지나갑니다. 고향을 지나가는데 그 자기가 뛰어놀던 언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착잡했던 그 요셉이 비참해진 그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막 붙들어매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바로 어린 시절이었다고 이어지시는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어지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자가 칠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부도덕한 강화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서 그들을 둘러싼 유혹이 매우 강했지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과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궁정에 가가지고 시험을 끝내 이겨내고 왕이 주는 사회 진미를 거절하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린 시절에 배운 신앙에서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공교회 어린이 교사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린이 교사면 굉장히 힘드시죠. 때로는 정말 울고 싶을 때 많이 있으시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아인슈타인. 만유인력을 다루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아인슈타인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여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국회인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수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화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상을 해달라. 대통령 해달라. 국회가 결의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을 우리 이스라엘로 수상으로 모시자. 그때 아인슈타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상을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 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국회에서 수상을 해달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수상을 거절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로 갔단 말입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있듯이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의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수상 이름을 따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 수상을 하다 하루는 사표를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수상 안 한다. 그래서 물었으면 기자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나는 땅콩 농사를 지으러 키부츠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상을 할 사람은 많지만 땅콩 농사를 지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상하다가 사표내고 땅콩 농사 지으러 농사하러 간대요. 배불렀잖아요 이게. 지리 카토 대통령이 대통령을 물러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고 이제 고향으로 갈 텐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카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은 나에게 임시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평생의 직업인 교회 교사로 돌아갑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성목교회 어린이 교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목교회 어린이 교사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러 어린이관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목교회 어린 아이들이 선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꿈을 찾고 그 속에서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교회 장로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없이는 어른이 없습니다. 어린이 없이는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성목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길, 어린이가 가득한 길, 그 교회가 성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